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셔봐서 찬송하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쌓아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행여나 사람에게 보일까 하여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 주시며 예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찌워지며 마음의 갈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라오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갈등하는 백성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상인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처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심령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가 아름다운 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온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는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국류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고를 인하여 육체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후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서 증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주간이 지나면 민족의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온 성도들이 가족들을 친지 방문을 위하여 흩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제사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계절을 나누며 주일을 잘 성수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떤 분은 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이크는 어디 갖다 놓고 들고 설교하는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주일날 설교 우리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들이 인터넷 빨리 안 올라오면 전화가 와요. 왜 서문교회 설교 빨리 안 올리나.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요. 신혼교인들도 듣는 것 같고 대구 수영교인들도 듣는데요. 왜 거기에 몇 명의 모니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공짜로 지금 전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 있을 때는 이 밑에 교인들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나가는지 방송되면 여기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커졌다 적었다 하면 조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들고 하니까 참 좋더라. 저도 힘들어요. 다음 한 2주쯤 되면 귀에 딱 거는 거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장로들. 예. 저는 우리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오면 좋다. 그런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저도 고민이 너무너무 예배 고민이 되어서 제가 한 3년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 자만 교회, 예쁜 교회 그만두고 교회 목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관적으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보고 내가 목회하지 않고 우리 교단을 보고 내가 목회했던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건 조금 곤침해주겠다. 시간이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 교회도 돌아다보고 영국 교회도 가보니까 영국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그렇게 잘 지은 교회가 술집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한 3,000명 모이던 교회 30명 모이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포셀 처치 교회 팝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런던에도 글을 쓰고 또 에딘버러 교회마다 한 도시 한 교회 두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잘 되니까 옛날 교회에다가 붙여가지고 새롭게 달아낸데 옛날 교회 건물도 있고 새로 신식교회, 근데 안에는 이 뚫어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예를 들면 런던에 가면 짐 그라함 목사님이 목회하는 골드힐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막 뛰어가는 거야.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통로에 앉아야 되고 올라 앉아야 되고 또 저희 2층에 3층에서 찡겨 예배드리니까 빨리 앉으려고. 그 예배마다 살아있는 교회 보니까 예배가 살아있더라고. 할렐루야. 그 진그라함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하니까 하용전 목사님 교회에서 몇 번 부흥회까지 한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저 한 10년쯤 일단 문 닫는 교회 되지 말고 다음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어저께 국민일보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점검하니까 한 700만 명이 600만에서 7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2050년 전에 기독교인이 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신빙성 있는 그런 통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문교회는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 왜? 예배가 살아나야 참으로 차를 타고 대구서도 오고, 그렇죠? 이제는 뭐 거리 대구에서 1시간 10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서울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신촌에 이하여대 옆에 있는 교회 보니까 그 당시에 따분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천안서도 올라오고 인천서도 오고,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불편할 때도 왜? 은혜가 되니까. 저도 주여 우리 서문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오면 너무너무 좋았어. 그저 말씀 듣기 전에 한다시만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다이내믹하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은혜 받고 한 주간 힘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솔직한 말로 한번 물어볼까요? 재미있습니까? 예. 아이고, 일부 예배보다 훨씬 소리가 많네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건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렵대요. 그럼 왜 교회에 나오느냐 물어보면, 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마누라 눈치 안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따라가면 내 노후가 걱정이 돼서 따라온 분이 있고, 이게 그런 분 있죠? 제법 웃는 분 많네요. 그런 분은 그래요. 아니,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죠? 이게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야.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사택이 있죠. 교회 옆에 사택이 있어. 교회 우리 안에서 늘 살았고, 그저 냄새나는 쌀이라도 교인들 주는 그 쌀을 성미라, 거룩한 쌀이라 해가지고 그거 먹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살고 새벽기도 따라 나야 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좋다. 그걸 가로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고 재밌고 좋은데 왜 이제까지 코끼 가지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닥거리 따라오지 말고 내가 남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야 와보라 하지. 내가 좋은 거 없는데 어떻게 와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와보니까 좋더라. 뭐가 좋으나 뭐 설명은 못하겠는데 와보라. 와보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걸 내가 체험했더니 남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참으로 다들 가난할 때 학교 가는 길이 4km, 오는 길 4km. 우리 친구들 남자애들만 32명인데 부잣집 아이들 2명, 3명만 하루에 2번 오는 학교 갈 때 차가 오고 또 집에 올 때쯤 차가 오는 차 번호가 1005번, 그 1005 그거 타고 간대. 그 추운데 손 시리고 기대기는 시렵고 그래서 너무 기가 시리니까 우리 친구들 공모했습니다. 가다가 토끼 잡자. 토끼 잡아가지고 토끼털 가지고 기마개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얻어서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신데 이 버스 매표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 아들이라고 석장주인데 그거 갖고 차 타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예수 믿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힘든 그런 생활보다도 주 안에 거함으로 신바람 나는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바람 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신바람 찐빵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팔린지 줄 서가지고 한 박스 찾아갑니다. 신바람이 뭔가 사전 찾아보니까 귀신 신자다. 귀신자. 무당들 있죠. 무당들이 신바람 나야 짝두에 춤을 추는데 신바람 안 나면 발 나가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부목사님 있던 배목사님 아들 6살짜리인데 이거 신방 그 집에 신방하면 나을래요. 벌써 오면 이제 자기 혼자서 연습해놨던 거 이제 발표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이 상피 나누면 산 위에 지가 올라가 버려요.
거기서 숟가락 들고 노래 부르기 시작한대. 우리가 잘한다 했기에 계속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노래 부르는 거지요. 근데 애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니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 알고 나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막이를 축원합니다. 신바람이 뭔가 했더니 귀신 신자인데 최근에는 귀신 신자다가 위에다 꼭다리 십자가 딱 하니까 거기 성신 신자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성령 받으세요 하는 말때 성신 받으라 했죠. 그렇죠? 저는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과 성실이랑 같은 말입니다. 영어는 홀리 스피리트 같은 말입니다. 성령, 성신. 신바람 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교회 나오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이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받습니다. 아멘. 이런 예배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성령 충만해서 성가대도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 앞에 몸도 드리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시간. 그래요. 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오래 교회 다녀야만 되는가? 목사님만 받고 장로님만 받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이곳에 온지 2013년 11월 1일부로 왔습니다. 11월, 12월, 이제 1월 다 한 건데, 석 달 안 돼서요. 근데 만나는 분마다 목사님이 온 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잘못 봤습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저도 착각해요. 여보, 우리가 언제 왔나? 한 3년 됐나? 석 달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빨리 친해진 것 같죠? 여러분들 오래 만나는 그런 분 같이 저는 참 좋아요. 아멘. 이런 관계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에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 은혜 떨어지면 나는 이제 큰일 나요. 주여 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 와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소망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늘 살아계신 주님이 축복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첫 번째 설교 여러분 기억나죠? 그 첫 번째 설교 뭐예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괜찮아요. 제가 설문조사 한번 해봤어요. 신혼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날 설교하고 나가면서 물어보니까 300명이면 10명도 몰라. 아는 것은 재밌게 하는 예화했죠. 그것만 아는 거죠. 쓸데없는 거.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고하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본문과 몰라요. 그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장로님 기억나죠? 제가 장로님들은 잘 아세요. 제가 올 때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그렇죠?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그 다음에 제가 새벽기도 와서 첫 번째 설교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말씀을 설교해서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했는 설교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 앞으로 길면 한 10년 정도 목회할 텐데 했는 설교 안 하고 했는 간증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요즘 계속 적어 놓습니다. 체크하고 성경 구절 체크하고 적어 놓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써먹을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10년 정도 써먹은 게 아니라 전에 써먹었던 거 말고 새로운 은혜 부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첫 번째 설교했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은 목이 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갈로 열고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목이 마른 자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야만 되는 신령한 생수, 성령의 생수,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안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믿는 게 뭔지 설명했죠.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3년 고민해서요. 믿는 게 뭐예요?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믿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믿는 것은 뭐라 했죠? 영접하는 거.
그 말이 어렵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무슨 말씀? 집에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집에 가도 됩니까? 문간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럼 안에서 예쁜 집사님 목소리가 웰컴 투 마이 룸, 목사님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예배드릴 준비다 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방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마음문을 똑똑똑 놓고 할 때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셔들은 그것이 뭐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런 마음에 모셔들으시면 아멘. 입으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내 인생 속에 내 중심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했죠.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은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그렇죠. 바울이 쓰는 로마서, 고린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마다 계속 그의 주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한 장에 수십 번 나와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모신 자만이 그런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포도나무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이 주스가 불에 집어넣는데 붙어 있으면 뭐가 맺는다고? 열매가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나니. 근데 목사님 예수 믿는데 교회도 나가고 영접했는데 권세가 없어요. 왜 없느냐? 권세가 없는 이유는 영접한다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사역을 공부하고 구약 신약계론 공부하다 보면 복음서 공부하더만 초반전에는 대상들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멀티티드, 그래서 몇천명, 몇만명, 몇백명 무리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리들을 멀리하고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뒤로 물리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대 배를 몰고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작정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배를 몰고 가라 하고 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배를 몰고 가는 시간에 바다에서 풍랑이 확 이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갈릴리 바다는 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에 쫙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이게 급류가 돌풍이 돼버려. 돌풍되면 이 삼각 파도 되면 배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건 무시무시한 그런 파도인데 아이고 앞으로 노를 져도 나갈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일 났다. 물 퍼내도 들어온 물이 더 많고 가라 죽겠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모르고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 되는데 한밤중에 저 파도 속에 뭐 벌럭벌럭하고 시커먼 물이 걸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이잖아요. 귀신이다 하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다 하니까 벌써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주시오면 베드로가 성질 급하잖아요. 주님 나로 하여금 좀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가서 물에 걸었죠.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2제자가 무릎 꿇고 뭐 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읽어봤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 나중에는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올라가면 헐몬산, 백산보다 더 높은 그 산 그 밑에 그 지역에 12제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 많은 사람이 날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손 들고 예수님은 선지자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손 들고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혹시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참으로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보다도 참으로 공덕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깨달은 건 많지만 그들은 인간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복이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망이시고 부활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경북대학교 늘 놀러 다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매일 학교 가면 교수님 불러요. 조선의 학생 이리 와봐. 뭐 때문에 학교 매일 오는데? 저는 그렇지 맞죠? 옛날에는 학교 반틈만 가면 돼. 왜? 그 당시에는 나중에 뭐 공부 쿠데타 하고 하나 있긴 아들 잡아놨고 출석 체크해야지. 원래는 대학 생활이 뭐예요? 공부하면서 동아리 활동하고 캠퍼스에서 상가탑에서 겪어갖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손보욱 교수님이 오라 해서 서울대 철학과에 가서 거기서 특강 듣기도 하고 고려도 가기도 하고 제가 늘 앉아 노는데 경북대 제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이상균학교 국어원 4강급도 있다가 지금 교수로 있기도 하고 또 이창동이라고 아시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늘 가면 경북대학 가면 김춘수 교수님이 계세요. 유명 시인이죠. 그분 시인인데 이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분이 참 진실한 분이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저는 참 우리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니까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성경 읽으면서 뭘 봤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 깨닫고 그분이 조군 자네 신학대학 다닌다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쓰는 시를 보여주더라고. 제목이 십자가 밑에서 하는데 그런데 어느 선까지 깨닫게 됐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 여러분 결국 믿게 하는 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가정교육 받고 신앙교육 받아 또 결국 믿게 하는 것은 집안 전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1, 하나님과 할아버지, 하나님과 할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과 손자, 아들 그 1:1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하는 건 하나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 전체가 신앙 고백하고 아멘할까 그 쉬운 것 같죠? 밖에 나가보세요. 전도하고 이런저런 간증하면 다 좋아하는데 막상 복음을 제시하면 딱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서 복음은 미련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죽으신 복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예수 믿게 되는 거 얼마나 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축복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님 부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밤늦게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이제 숨을 몰아쉬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점검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할렐루야 천국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도 힘이 들고 즐거울 때도 조금 있지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명 감당키도 힘들고 직분도 감당키도 힘들고 벌써 주일날 왔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아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져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동시에 자녀 권세를 주셨나니 방금 소개했던 베드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네 믿음의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일할 생각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있다. 그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했죠. 베드로가 알아요. 신앙 고백하고 칭찬받고 칭찬받고 신앙 고백하고 발견하신 복이 있다. 내가 네 믿음 교회를 세우겠다. 참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예수님을 10번 부인하고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부어진 성령 부어달라고 간이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펜티코스탈 오순날 불에 해가 져가지고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 부어졌으면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자신만만했어.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1000명 가운데 1명, 10,000명 가운데 1명 구원받게 하실 때 이 대한민국 복받아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사우디아라비아는 3천만 명 가운데 2명도 안 믿는데요.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10명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70억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1000명 가운데 1명, 10,000명 1명을 뽑아실 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천국 가게 해서.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서 그건 많은데 그거는 답은 2분의 1밖에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오라 해서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세 번째 하늘 지나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보좌 앞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아서 갔다 온 다음에 힘이 들어. 왜? 이 세상 살기 싫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 빨리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빨리 이 장막 벗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너무 좋더라. 그런데 왜 안 죽고 살고 더 있어야 되나? 목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으로 곧장 오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머물게 하신 목적 이유는 한 영혼 더 건지기 위해서 나를 주께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까지 10년 됐습니다. 어떤 분 2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저는 1975년도 예수님 영접하고 수십 년 됐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한번 천국 갔다 와보면 주님께서 안 가게 하는 건 축복입니다. 가고 나면 살기 싫어. 남편도 싫고 다 싫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주님께서 안 보게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내 살면서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10명은 전도해 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는 요래들게 안 보여야 돼요. 이래들 보여요. 이래요. 성가 때만 무릎 없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는 더 많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자랑은 안 했는데 그러면 조 목사 니는 몇 명 전도했나?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한 3,000명은 전도했는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갖다 놓을게요. 왜냐면 제 서재실에 그 앨범이 있으니까 그죠? 앨범은 저는 저 캠프할 때 돈 아까워 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은 아우라나 돈 그거는 너 하고 예수 안 믿는 애들 천주교도 안 하는 애들
수련회가 캠프, 수련회는 지겨워요. 막 엄마가 수련회 가라면 안 가요. 갔다 오면 10만 원 줄게. 그래도 억지로 갔다 오고. 그거는 막 지옥 같은 수련회 말고 캠프는 뿅 가는. 근데 애들 한 3박 4일 있죠. 지금같이 좋은 시절 말고 70,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가난한 시절에 애들한테 최고 맛있는 거, 아들 좋아하는 거 재미있게 아주 이 원빈같이 잘생기는 남학생, 그리고 또 이 잘생긴 여학생이니까 그거 뿅 가가지고, 그래 애들 3박 4일 처음에는 그런데 눈비가 왔다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내면 다 주님 영접해요. 제일 힘든 게 첫날에 힘들어요. 첫날에 목사라 하면 다 도망쳐버려. 애들이 목사라 하면 저리 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 그때는 넥타이 다 풀고 티셔츠 입고 그냥 아주 스포티하게 반바지 입고 애들 같이 뛰고, 그저 저는 캠프장이라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내면, 적을 때는 한 300명 모이고 많을 때는 한 720명까지 모았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네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청소년부 있죠. 유초등부, 또 그다음에 유치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마음에 늘 아파하는 것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1년 예산 그 어려운데 교육부 예산을 해가지고 돈을 막 다른 데는 주지 않고 펑펑펑 줬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게 교회 안 나가. 초등학교는 끝나면 점점 끝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처음 믿어도 성령 받은 아이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명교회를 우리 아내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300명가량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어떻게 정보 알았는지 여전사님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래도 키도 좀 크고 잘생긴 그런 이 여자 집사님들 줄짝 가운 입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키가 한 170cm 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저를 인사를 꼭 하더라고요. 조성래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아요 하니까, 누구신데? 하니까 저 유주예요 한데, 내가 유주 알아야지 않는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통에서 예수 믿었대. 할렐루야.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걔가 기억하면 안 되죠. 51살 먹었는데 아줌마인데 그분이 언니 따라서인데, 그 언니가 유림이고 그 오빠가 군중인데 미국 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그 서울경찰청에 그때 총경 바로 밑에 경정인지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 집에 3남매가 교회 나오고 오빠 따라서 언니 따라서 오는데, 오빠는 미국서 목사님이요, 언니는 목사 사모님 되세요. 니는? 나는 목사 사모 나 집사 사모가 되세요. 근데 물어봐서 궁금해서 그때 누구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때 동대문 여중애들 참 많이 왔고 해성 여중애들 많이 왔고 여고애들고 청량리 고등애들도 그래 많이 왔는데, 그때 17명밖에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2달 만에 220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애들이 캠프에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나는 빠져나가도 그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니까 빠져나가도 신앙생활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한 300명 400명 전도하고 저는 서울로 도망쳐도 그 아이들 혼자 있어도 신앙생활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초등부부터 유치부 또 우리 청년부까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일날이 교회 가고 싶고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 숯불이 이 화롯불의 숯이 한 개 띄어놓으면 그것이 식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숯을 모아놓으면 뜨끈뜨끈한 화롯불, 감자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신바람 나는 그런 화롯불,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되지만 꺼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 우리 몸된 스무교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체험한 그분들이 점점 많아야 돼요. 500명 교인들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점점 많으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고백이 어떤 고백합니까? 성가대도 너무 좋아요. 주방봉사도 좋아요.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주차 관리도 좋아요.
이것이 식에서 하는 거야. 마음에서 하고 싶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런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 아마 그래 봐도 안 된다. 마가요 다락방에 그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는 배반했습니다. 제길로 갔습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요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그 바람같이 역사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는 것이 신바람 나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열매가 맺힙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막 맺히는데 3,000명 또 심지어는 빌립의 딸들, 처녀 딸들 통해서 사마리아 완악한 도시가 변화가 되었어요. 빌립 집사님, 스테반 목사도 아니면 평신도 집사님 통해서 역사 나타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감동 있고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사건인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참으로 이런 일이 교회에 식었다는 사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상주서문교회 저를 위시해서 우리 당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할렐루야, 교회 가는 것이 신바람 나고 앉아있는 그 순간이 참으로 예배가 왜 짧로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이 늘 주인공 되게 하는 그런 축복, 이 축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이란 only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 원어 보니까 명령문이더라고. 지난번에 제자 삼고 성교라 명령문이듯이 해도 되고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5만 가지 죄를 져도 괜찮아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 교회 등록하고 서문교회 교인이고 동네 방네 사람이 내가 교회에 집사한 줄 아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못된 짓을 할 때 그때 누가 요구하면 주님이 영광 가려움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주의 영광 나타내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주의 사심의 증언을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 마음은 오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이 참으로 내가 내 정욕이 지배하고 내 육신이 지배하던 내 잘못된 삶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날 지배하고 기억나고 일하게 하시고 하되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신바람 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래 할 때 나도 좋고 내 가정도 좋고 내 주위가 다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 주일날 모여놓으면 할 말이 많아요. 예배 들고 나면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카페에서 또 이방 지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간단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희망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주서문교회 1954년 설립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했는데 2014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셔봐서,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은혜 받게 해 주셔봐서, 은혜 받은 자 중에서 지금의 구원 열매 맺힐 때라 구원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셔봐서, 주일날 오는 것이 신바람 나고 올 때마다 궁금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까,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 어떤 새로운 교인이 들어올까, 새 생명이 구원받았을까, 늘 기대감 갖고 교회에 오게 하여 주셔봐서, 올 때마다 기대감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봐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러심 안에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 가사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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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마는 성령님이 오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믿음으로 올라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이 힘을 받아 주셔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구제헌금 각종 주일헌금 또 꽃꽂이 각종 예물 주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천배 만배 갚아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상주 성문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교회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한 식구대에서 믿음생하기를 바라고 저를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1시에 목양실에서 전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상주 구역장 모임이 1월 27일이 아니고 28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설 명절이 이번 주간이죠. 예, 이번 주 성령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명절 때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도 오고 다 모일 텐데 아마 주도 예배될 텐데 꼭 가져가십시오.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꼭 가져가서 참조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일정 기도 제목이 배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을 좀 두껍게 카드 만들어서요.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쓰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이걸 잘 엮어서 보면서 저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동산 의료원과 MOU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꼭 동산병원 입원하시거나 치료하실 때 상주 서문교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입 증명서 신청 다급하게 전화하지 마시고 한 주간 전에라도 또 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새벽기도에 2014년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아이들도 다 참석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흥회도 있을 것인데 준비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다만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와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한 분 등록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정옥 성도님이신데 우리 이 어르신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왔어요. 영어도 잘 하시고요. 예, 앞으로 좋은 우리 교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이는 하나님 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선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정승로님 주님께서 미국 생활 오래 하다가 상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상주 수문교회에서 천국 맛보게 하여 주셔서 남은 노후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 예. 또 신바람 나게 예수 믿으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멘. 할렐루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에 마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오니 우리 상주수문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해 주셔서 올 한 해 구원의 힘에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병상에서 가정에서 누워있는 성도들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귀하게 등록한 정옥 성도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함화 승리케 하심이 말씀 듣고 도전받고 성령 충만 사모하는 무리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